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이 감독이 사랑하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구속실에서 얘기하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요. 토목교회를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소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런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힘입어. 자,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 사도였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모셨던 또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도 받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고 장담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맹세하고 저주하고 또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실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간증이고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자기가 깨달았던 그 4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제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보배롭다는 것은 귀하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은 비싸다는 것이고 또 귀하다는 것이고 변치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 보면요 1000년이 지나도 금이에요. 또 불 속에 내어도 또 물 속에 내어도 금입니다. 지금 국가 경제를 얼마만큼 달러를 보유하고 있느냐와 더불어서 금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경제력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금인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1절에도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그렇듯이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변하고 힘들다고 변하고 잘 산다고 변하고 못 산다고 변하고 몸이 아프다고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 믿음이 보배롭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벌써 한 20여 년 전이니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성도님께서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면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만년필이었어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원고 설교 원고 쓰실 때 쓰세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벌써 제가 워즈를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책상에다가 이렇게 서랍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백화점에 갔다가 나에게 선물을 준 그 만년필이랑 똑같은 게 있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봤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름하여 명품 만년필이.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그 성도님은 아주 비싼 값을 지불을 하고 나에게 선물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시고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피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진리야말로 가장 값진 보배로운 또 믿음이고 구원이고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이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받은 그 엄청난 희생을 우리가 그 모든 값을 치르고 마치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장 값진.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한 구두쇠가 있었어요. 재산을 모두 팔아서 금덩어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 금을 누가 훔쳐갈까봐 뒷마당에 몰래다가 그 금괴를 숨겨놨어요. 근데 하인이 그 금덩이를 숨긴 것을 보고 밤중에 몰래 그 땅을 파서 금괴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주인이 얼마나 낙심하고 정말 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어느 사람이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그 금덩이가 있었을 때도 땅 속에다 묻어놨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금덩어리니 생각하고 땅 속에 묻어놓으시오.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소식이야말로 만민이 찬양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큰 축복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의미가 모르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에서 꺼내다 보고 다시 묻어진 채 6일 동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어느 사람이 모임을 나가기 위해서 그 부인이 열심히 치장을 했어요. 그래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앞집 앞에 나서는데 앞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앞집 아저씨가 그 부인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유, 부인 정말 아주 멋진 목걸이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 아저씨, 나는 그렇게 이 보석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사실 이게 가짜예요. 우리 남편이 진짜 사준 게 있는데 내가 잊어버릴까봐 모임에 갈 때는 이 짜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 사람한테 가짜 짝퉁을 끼고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했다 봐요. 그럼 여러분 상처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짜라고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모욕받을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 부인이 웃으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진짜 보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보혈을 가진 사람은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태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획득한 사람이 이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그 무엇보다 보배로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게 뭐였는지 알아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고 주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초능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뭐 배트맨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슈퍼맨도 나오고 힘 있는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영화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 우리가 영화로 재밌게 봤는데 또 우리 주변에는 마술사들이 있어요. 유리겔라라고 하죠. 근데 그 유리겔라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속임수고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그 외에도 어떤 사탄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능력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 앞에서 강팍한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9가지의 재앙을 이 모세가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모세가 행한 대로 그대로 흉내내는 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도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거나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 악한 영들도 귀신들도 능력이 있어요.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죄로 죽은 나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살리시니 기적, 바로 죽을 죄인을 살리시니 기적, 바로 이것이 신기한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기한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신적인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참된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경건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이루어졌고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록들이 복음서에 쫙 신기한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셨어요. 입 닫혀진 벙어리 열리려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앉은뱅이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의 잉태부터도 기적이잖아요. 동정녀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33년 사신 그 자체가 이 땅에서 능력이고 행하신 그 모든 일이 기적이. 우리는 이 신기한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을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다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도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많은 사람들 절망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불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어떠한 원수의 위협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질그릇에 귀한 보배를 담았다. 바로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보호라를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같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야.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세 된 모세가 막차 인생을 탔어요. 근데 호렙산 산불꽃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기어코 이루고 말잖아요. 그런 거대한 애굽과 바로 왕에게 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내는 그래도 300만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또 그 앞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선다면 그건 이미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예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없어도 그러나 강한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니까 여러분 무엇이 겁납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기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 속에 남은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하고 신기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도 신비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 다른 종교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는 어떠한 그 사단이 제공하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신기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신비를 또 아예 또 배격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은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의 광야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그 사람을 살리신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어요.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그 능력이 나를 먹여주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그 은혜를 늘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느꼈던 세 번째 그 은혜가 바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건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뭐예요? 약속의 종교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32,500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을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바로 새 약속.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00% 믿을 수 있는 약속이고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둘러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이 약속,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 두 번째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변개가 없어.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약속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예수님 스스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낙천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느라면 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의 또 기쁨이 망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이 기쁨을 혼동하면 안 돼. 내 마음이 온통 불안과 의심으로 변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확신도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단장된 신부로서 준비하다가 기쁨으로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좋고 죽으면 영원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베드로 사도가 은혜를 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 하반부 말씀, 이제 세상에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난 후에 하나 둘씩 신의 성품이 망가지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희생과 이런 것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조차도 잃어버리고, 마귀가 주는 성품이 본래 자기의 성품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미국에서 어떤 상담학자가 교인들을 상대로 논문을 쓰려고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질문에는 그 질문이 뭐냐, 우리가 눈물을 감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를 때 맨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이 뭔가, 이렇게 그런 설문을 조사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교통경찰관을 썼어요. 어딘가 숨어 있다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딱 나타나서 잘못하셨습니다. 벌금 띄는, 딱지 띄는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의 교제 질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겨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치 무서운 이 경찰관처럼 생각한다면 가까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운전하다가도 경찰관 보면 속도를 줄이고 뭐 이렇게 조심하는, 괜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영적인 건강과 정신의 건강, 자유함의 열쇠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책망하고 야단치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정하면 하나님도 무정하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니까 하나님도 이기적이시겠지. 내가 야박하니까 하나님도 야박하시면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아니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차원을 넘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런 선언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견을 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남을 구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큰 소리 한번 치시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종하면서 끌려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도들을 향해서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어요.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며 오늘 7월의 첫날에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성찬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